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는 북평 군대가 내려온다고 경고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바라봤으면 이미 이사야의 37장 38장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럴 때 왕이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항복 문서를 종용하는 문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할 때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멸망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도 여러가지 문제와 환경 속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내 생각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을 확실히 경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7장 1절에는요 북방 이스라엘과 그 근처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나무니까지 떨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하는 순간 이사야 선지는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부지깽입니다. 우리가 불쏘시간 옛날에 있었죠. 아궁에 불쏘시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나는 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이사야 선지는 시작하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뭐라고요? 임마누엘 될 때 북평 군대가 내려올 때 이사야의 경고는 우리가 임마누엘 날개 안에 이사야 35장 4절인가? 그는 붉은 군대가 내려올 때 여호와의 칼의 역사가 내려서 사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요엘 선지는 북방 군대 내려올 때 너희는 시온에서 작은 소 호루라기 같은 호각 소리가 들릴 때 그 소리를 듣고 거룩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시온의 성에서 늦은 비로 확정받는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속에 그들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나라 같은 민족 북방군대 내려올 때 우리는 미가 선지는 이슬 같은 담비 같은 은혜를 받으면 고민과 갈등에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요엘은 시온의 성회에 참여하면 늦은 비 은혜에서 사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는 우리가 북평군대 내려올 때 임마누엘 날개 안에 몰면 사는 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과거 이야기 같아 보였지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난 다음에 오기는 언제와 그때도 오고 지금도 오는데 그래서 술 친구를 만나서 허랑방탕 산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너희는 말씀을 양식같이 먹고 말씀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난 2024년 우리는 김정은이가 공고를 다 했죠. 쳐버리겠다. 근데 어저께 미국 의사 전문가가요. 북한이 내려면 이틀이면 되겠다. 한국 청소는 이틀이면 되겠다. 이렇게 올라오는 걸 바라봤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7장과 8장에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북방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내려와도 그들이 못 이기고 떠나는 역사는 작은 유다 지파에 하나님이 함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어렵고 힘이 듭니까? 그 분야에서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그때는 예수님 오실 때도 말세라고 그러고 지금도 말세라고 그러는데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예수님이 사상 때문에 생각이 달라서 싸울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 말세의 친구 중에 첫 다리가 빨간 색깔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 있고 돈이면 최고라는 돈 위주로 사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청황색 그따르 고속다는 사람 이런 사상과 생각이 달라서 분쟁과 다툼을 일으킬 때 이것을 다니엘 선지자는 발가락에 비유하면서 금나라, 은나라, 철나라, 논나라 같은 강대국이 지나가면서 마지막 때 공중에 뜨인 돌로 심판주가 오실 때 몇은 철이요 몇은 흙이라 얘기할 때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를 얘기하면서 사상이 다르는데 이 뜨인 돌이 여기서 자본주의 국가는 사치와 음란과 화려한 물질이 우상이 되어서
허랑방탕 바벨 세상같이 바벨론 나라가 살고, 자 철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산다고 땅땅 큰 소리 칠 때 공중에 떠 있는 돌이 하나님을 뺀 무력으로 신이 삼고 하나님을 뺀 물질로 신을 삼고 살 때 심판주가 오신다고 뜨인들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작은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그 옆에 아람의 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사야 선지는 이거보다 더 강대한 우리가 뭐예요? 아수르 군대가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아수르 군대가 내려올 때 우리는 18절 말씀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의 하수에서 먼 지경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른다 얘기하는데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가 망할 때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했죠. 그런데 오늘 8장에 보면 9절에 보면요. 민족들아 헌하라 필경 평화. 필경이란 말이 강조를 9절에 8장 9절에 세 번을 이야기하면서 먼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지금 과거 이야기가 안 된 미성취된 예언서 선지자의 말씀을 예언서라고 신학교 가면 이렇게 놀아서 배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미성취된 말씀 속에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요때는요 초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대제는 이사야 경고가 북평군대 내려올 때 언제, 그 시기가 언제냐. 자, 우리 같은 목소리 대제를 걷습니다. 파리 때와 벌 때같이 쓰신다. 그 18절 말씀에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라니.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한 나라가 굉장히 많지만 요한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난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고, 두 번째 나라가 아수르고, 세 번째 나라가 바벨론이고, 네 번째 나라가 메다파사고, 다섯 번째가 헬라, 그 다음에 로마, 그리고 아직도 잊지 않는 나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이전에 아직도 나오지 않는 신생 국가가 전 세계 그러니까 철발가락이죠. 다니엘 예언이. 그 나라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같은 강대한 나라가 파리 때와 같이 벌 때와 같이 강한 아수르 나라를 부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 예언이 히스기야 37장 35절에 성취됐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실체. 자, 과거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주변에 많은 일이 있을 때 히스기야 한 사람의 왕이 간절히 회개하고 주여 내가 지나온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온 나의 삶을 기억해 주세요. 추억해 주세요. 이 기도 속에 이런 기적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한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삶이 있을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 삼을 때는요, 하나님 아무나 씁니다. 말을 막 한 번 한 것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딱 그치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거 그칠 때 제가 지난 미선 줬죠. 다원주의를 목사님 어떻게 WCC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분의 목사님의 사상과 생각을 물어보기에 WCC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본 다음에는요, 다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30년 이르되 히스기야 왕 앞에서 18만 5천의 그 밤에 시체가 되어진 역사, 왕은 돌아가서 그 조카에게 칼치 맞아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요 38장 이렇게 넘어가 보면,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파리 때 벌 때라는 것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누가? 7명의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외모도 출중하고 잘나고 똑똑한 형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 보기에는 합당하지만 하나님의 그 속에는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여호와의 목자가 되시는 말씀이 나오는 곳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말씀이 나오는 곳에 18만 5천의 대적이, 물질이, 질병이, 환경을 가져도 살아나는 역사가 특별한 소유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지명받은 삶이라는 것은요, 아무 자격 없고 허물투성이 부족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지만 직분의 이름값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기 14장에서 14만 4천 인 속에는 그들만이 부르는 새 노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을 주신 직분의 이름을 하나님이 불러주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섯 동안은 부지런히 일을 할지라도 하루 정도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이름값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이 나오는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부족 없는 인자되는요, 과거에 1950년 6월 25일이라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기민년이 100년이 105년이 지났다고 3.1절에 1919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기민년 3월 1일이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유관순 누나가 아버지 사상이 이 대한 독립마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이 한데 그 비듬이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요즘 유행가 속에서 아버지 DNA가 노래 잘하는 사람이 노래 잘하는 애가 나오듯이 우리 애는 올바른 사상과 신앙을, 올바른 바른 생각과 판단력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파리떼 벌떼 같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유교 이전엔 교회도 없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족이 없는 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삭도를 세뇌어서 머리털 팔털요, 지금 러시아에다가 수많은 컨테이너에 무기를 보내면서요, 기술을 빌려와 안 빌려와 삭도를 가져오듯이 기술을 빌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성경은 아수르 같은 북방 세력이 내려올 때 부끄러움과 수치와 생명 보장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25 때 1.4 때 중공 부대에 때없이 밀려왔지만 거기서 좀 경제 난제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EU 유럽 국가에서 우크라이나 요즘 뉴스도 안 나와. 그런데 거기 도와주자 갈 때요, 뭐라 합니까? 푸틴이 그래 그럼 너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 그만두다 이런 것 속에 이게 여러 곳에 발생해 보죠. 자, 중동 유럽이 시끄러워져. 그 다음에 2025년에 상해를 대만을 통일시켜. 그러면 누가 먼저 될지 몰라. 성경의 예언대로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소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려온다고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생각이 달라서 시끌시끌해질 때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아십시오. 새벽이 올 때가 가장 춥고 가장 캄캄하듯이 이 세상에 바른 사람이 의인 없고 하나도 없는 말씀에 나는 다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장로, 어떤 정치인도 안수 집사.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국회 300명 중에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왜 시끄럽죠? 예수 이름을 앞장서지 못하고 이 사상과 생각 때문에 시끄러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제가 어저께 악수해서 예원이가 할머니 이러더라고요. 할머니, 목사님, 내 머리가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내 이랬다. 그 손을 속으로 꼭 잡아줘서 잡는 그런 악수한 게 아니야. 꼭 잡아주면서 예수 이름으로 떨어질지어다. 왜? 생각들이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잘못된 건 자기 편 들어가지 상해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아내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이 잘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좋은 말만 들어가면 절대로 변화가 되지가 않아. 늘 내가 얘기하죠. 바른 말 하지 마. 좋은 말만 해. 근데 이사야 선지는 그들 향해서 치우침이 없는
종로로 가라. 종로가 뭔데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말씀 따라가는 그 종로로 가라고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30장 21절에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수르 같은 북방 세력이 내려올 때 삭도 같은 무기와 기술을 빌려다가 남쪽을 칠 때 이틀이면 된다고 이미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시온의 성회가 믿는 자들이 모여서 도망갈 데도 없어. 지금 도망갈 데도 없어. 오늘 이런 것들 속에 기도의 사람 18만 5천 명을 멸할 수 있는 히스기야 왕 같은 믿음의 담력이 있고 여호와 나의 부족함이 없고 나를 날마다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는 신앙 고백이 다윗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파리같이 벌떼같이 삭도를 빌려 내려올지라도 부끄러움과 수치와 생명 위협을 당할 때 보호받는 역사를 있다고 이사야 선지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 8장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 가라사대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아들을 기뻐하였다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곳에 차고 언덕에 넘치리라.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펴는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목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 속에 그 원인은 르신과 르말은 바로 북방 이스라엘 왕과 아람 왕의 우리는 뭐 친중, 친일, 친북 이런 걸 많이 주장하지만 그것들 위에 역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래서 아모스 선지도 길갈, 베벳 이런 유명한 사람, 유명한 도시를 찾지 말고 위협을 느낄 때 우리가 어느 심령이나 은혜가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느 심령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성읍 같은 믿음이 좋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 믿음이 좋고 우리가 큰일을 말하는 교회 속에 늦은 비 같은 은혜가 내리는 곳이 있고 내리지 않는 원인은 변질됐기 마음이 하나님께 떠났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하나님이 르말가정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 이때는요 뭐예요? 실로아물은 바로 실로아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사는 줄 믿습니다. 이왕의 말씀이 나오는 곳에 그 말씀도 이런 미래의 말씀을 알려주면서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되겠다. 임마누엘은 함께 주시는 이 말씀을 잡고 75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는 임마누엘은 이사야 8장 8절에 뭐예요? 임마누엘이지만 그 보호 역사 날개는 보호 주시고 푸른 거기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어미새가 새끼를 품어준 같은 날개로 덮어주시고 보호주시는 그 날개 안에 있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못 있으면 9절 말씀에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백성들아 호나라 필경 없습니까? 자, 30일 올려놓을게 없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좀 제가 이 말씀을 좀 많이 읽고 한 단만 풀어가겠습니다. 말씀을 다 올려주자. 9절 시작. 너희 백성들아 호나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필경 망하리라. 자, 먼 나라는 이사야는 유대 사람이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토요 안식을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사야 58장 13절 말씀에 토요 안식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일 안식은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 사사로운 일에 앞장서지 말아라. 오락하지 말아라. 유익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도 뭐 윷놀이도 하고 싶고 뭐예요? 척사대회 윷놀이죠. 뭐 이렇게 바다에도 하고 싶지만요. 말씀은 말씀대로 가는 것이 정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필경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먼 나라 히브리 하나님 이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 그들은 온 땅에 예수님이 죄 가운데 구원받을 것은 이사야는 보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에 시작. 너희는 함께 도모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어라. 시험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북방군대가 아무리 내려올지라도 이루지 못한다. 오늘 북방군 요 답이 요엘 2장 21절 말씀에 동해와 서해가 있는 나라에 북방의 아수르 군대 하나님을 모르는 아수르 군대란 북평 군대가 내려올 때 정군은 동해로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기 때문에 홍해에서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수상시키는 큰 일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행한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장마물같이 내려올지라도 우리는 삭도를 세뇌 기술과 무기를 가지고 죽이러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고 그들은 계획이 이룰 수밖에 없고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사야 34장 5절에 뭐 겉이야기지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자, 그 답이 이사야 34장 5절 있습니까? 없어요. 성경 찾으십시오. 누구나 이사야 34장 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이게 왜 우리 시대의 이야기 31장은 날개 보호 날개 역사고요. 이사야 34장 5절. 자, 찾으신 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안에서 독하게 나섰은즉 보라 이것이 그의 멸망으로 저는 백성에 대해서 그를 심판하리라. 자, 여호와의 칼이 기도원이 아수르 군대가 싸울 때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칼을 외칠 때 그들이 멸망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칼이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족하게 여호와의 칼을 말씀으로 담대함과 용기와 자신감에 회복된 사람에게 그들이 에돔이라는 것은 에스의 별명이죠. 그런데 요것을 오바다에 봐면 붉은 군대, 붉은 방패, 생각이 붉은색, 무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에돔 위에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칼이 에돔, 이때는 에돔이 없었어. 붉은 군대가 없었어요. 지구촌의 붉은 군대가 만들어진 이유는 1917년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오늘 이 땅의 공산주의가 지구 땅 3분의 1을 잡는 역사가 요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붉은 군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붉은 군대 종주국이 러시아, 소련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 아직도 이르지 않은 애가 잠깐인데 이 소련은 1917년, 1991년 고로비에서 손들고 우리 가스가 엄청 뛰어먹으면서 가지고요 깃발을 내리면서 우리는 소련 연방 해체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에 잠깐이란 말이 74년 걸렸어요. 그리고 74년 걸리면서 이름을 바꾸면서 이사야 31장 5절 말씀에 이사야 35장 다시 한번 35장 10절에 5절은요 막대기가 불뱀이 나오는 것, 더 센 역사라는 게 소련보다 더 강한 역사로 러시아가 나오면서 자 크림공은 1990년 깃발을 내렸는데 이름을 바꾼 거야. 소련에서 러시아를 바꾸면서 지금 2024년 25년 동안 힘을 키우면서요 다시 한번 옛날 소련의 막강한 공산주의 3분의 1을 가진 지구촌의 3분의 1 회복하자고 이런 큰 소리 땅땅 치는 시대를 우리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3대 세습을 인정하는 나 나오죠? 저 북한에 아들이 삐리삐리 해가지고 내어서지 못하고 뚱뚱하고 자기 닮은 애 내세워가지고 북한은요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를 별로 인정하지 않아. 남쪽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큰 소리 땅땅 치지만 북쪽에는 별로 큰 소리 땅땅 못 쳐요. 그런데 모든 결말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분입니다. 미래의 일이 보여주고 시간까지 보여준다면요 내가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바른 길을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사상과 생각이 그리고
딱 나라가 전 세계가 두 쪽으로 갈라지고 철 같은 나라와 흙 같은 두 쪽으로 갈라지는 그 일들이 일어날 때 요한계시록 다니엘 7장과 11장 정교하게 기록해놓은 말씀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능력, 권세, 재능 모든 것이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때 이 땅에선 덤으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의 보혜사 장마물같이 내려올지라도 오늘 이사야 27장 1절은 자 붉은 군대를 어떻게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라다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라다를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오. 용이 나올 때다. 용 이야기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 에덴 동산에서 말씀 받은 하와를 꼬드길 때 그리고 우리가 사단은요 뭐예요?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낸 역사. 마귀는요 금식하는 예수님께까지도 그 교회는 마귀가 역사가 되게 심해. 하지만 용이 더 강한 세로 둔갑해 올지라도 용의 권세를 참소자를 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혼자가 복잡 다양한 생각이 많은 것 때문에 정한 밝은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져 있다면 귀신의 역사인 줄 아십시오. 이미 이사야 선지는 붉은 용이란 이야기를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에 옛뱀이와 마귀와 더 강한 세력으로 용이 되어서 붉은 색깔로 나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꺾어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런 북방 군대가 용의 기운을 입고 어둠의 권세의 기운을 입고 날지라도 우리는 뭐라고 시작하는 임마누엘을 통하여 사는 길로 왔습니다. 시작하는 임마누엘, 죽으면 영궁 구원받아.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 43절 말씀에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고백 하나로 이 임마누엘 함께 하신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는 역사, 흘러떠내는 무신론자가 더 강한 세력으로 용의 권능을 힘입고 내려올지라도 우리는 생명의 여부를 느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날개 안에 있을 때 아무리 어린 역사가 있을지라도 사는 길이 있는 줄 믿다면 여러분 스가랴 8장 성경 진리의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아멘하고 먹이면 히브리 4장 12절 운동하고 역사가 내 안에 채워지면요 내 안에 불의가 용납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인간성 죄악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주관하는 사람에게 물질 주시겠습니까? 주관하지 않는 사람에게 물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성호를 이루는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사람을 성산,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워진 말씀 위에 채워진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이 자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고린도교회는 함부로 주시고 부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간음의 죄를 짓고요 그냥 아버지와 아들 같은 여자 찾아가는 거야. 그럴 때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성전을 더럽히느냐. 이걸로 끝났지만 우리 시대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성전은 하나님께서 청량 검열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 검열하시고 심판하시고 검열하시고 달아보시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이사야 56장 7절 말 8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예배당이 되어지게 하시고 만민이 누구든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진리로 채워진 사람 성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성전이 되어주는 줄. 이 성전은 이 땅에 세워진 성전이 아니라 심령에 세워진 성전. 자 스가랴가 조금이라도 지어도 성전 짓는 일 힘으로는 네 노력과 네 수고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심령의 성전의 말씀을 아멘 먹고 채우면서 세워지는 것이 심령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보호해줄 가치가 있는 것이고 생명에 유발할 때 풀때 빨때 아무리 내려갈지라도 사는 길이 있다라고 이사야 선지는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이 있다라고 경고해 준 줄 믿습니다. 어떻게 경고해? 이런 미래의 말씀을 알려주는 곳에 나와서 나는 어떤 종교도 다 예수를 전하면서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미옥 주장님 그럽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그 많은 교회에서 여야 다 있을 거 아니야. 단호하게 말하는 것은요, 가고 죽을 각오한 순교는요 목숨 걸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목숨이 걸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돈 버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는 삶도 목숨 걸고 치열하게 살면요 아무도 못 말려, 마귀도 못 덤벼.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영부영 라우디아 교회같이 태만하고 게으르고 안일하고 나는 부자 뭐 기도 안 해도 뭐 신앙생활 안 해도 먹기 넉넉한데 뭐 3월 1일 대한민국 만세 외치면서도 한국인들이 가장 일본으로 많이 여행 갔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로님? 뒤에서는 친밀하고 막 까대면서 왜 일본은 관광을 왜 가냐고요? 우리는 이 땅에 칠배로 회복이 되어지면요 세상 어느 것보다도 아름다운 곳에 우리는 회복되어질 때 왕이요 제사장으로 세워진다는 말씀 속에 오늘의 삶을 잠시 내려주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천천히 흐르는 슐라 말씀이 나오는 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길 때 보호받는 역사, 그 보호하는 신령의 성전에 세워지는 역사, 여기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와 생명병 받을지라도 보호하는 역사씩 있을 줄 믿습니다. 소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준비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도 간간히 들려온 얘기가 우리도 무기 만들 실력 대단해요. 중국 가짜만 우리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근데 허락을 해줘야지. 세계 법이 허락을 해줘야지.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러면 내 안을 더 깨끗하게 더 맑게 투명하게 나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이제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귀한 역사심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많은 신학교가 손을 꼽을 만큼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특별히 민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운동권에 앞장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람의 사상에 젖어서 이편저편으로 갈라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오직 우리는 진리 따라 말씀 따라갈 때 목자가 된 예수님에게 부족 없는 삶을 통하여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옳은 행실의 예복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